안녕하세요. 성경전서 연구회 출애굽기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구원의 청사진 2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영을 살펴보면요.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곧장 그 블레셋 길을 해변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이들이 블레셋 해변길을 따라서 갈 경우에 너무 무서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죠. 무기를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갑자기 무서워서 오히려 나온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갈까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라 해야 되나 관계를 끊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지 질서 있고 청결하고 또 이렇게 아주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진영의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한 가운데 있고 그 진영 바로 옆에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인데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그 다음에 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 또 이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이렇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칫 잘못하면 참남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들을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언제나 이 장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계신 곳, 성소가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장소인데 그 거룩한 장소를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너무 우리가 버릇없이,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에 기올라서 수염도 뽑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버릇없이 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사랑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질서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계속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이동 준비하고 멈춰 섰을 때는 그들이 그냥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요즘, 전에는 저희가 교회 와서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좀 조용히 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 교회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 막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요? 일반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장소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냈을 때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를 뭐로 세우셨다고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 세상 서로 막 농담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렇다고 너무 막 뭐라 해야 되나, 근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화나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농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 이제 성막을 통하여 이 일반 이스라엘 진영하고 이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를 이렇게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한쪽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죠. 한쪽은 50규빗이고 다른 쪽은 100규빗이에요. 여기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얘기하는데, 장정들 같은 경우는 뭐 한 50cm 되는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들은 대체로 45에서 50cm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50으로 생각하면 5, 5, 25. 25m예요. 한쪽이 25m고 여기 100규빗은 뭐예요? 50m죠. 이렇게 한쪽은 25m, 한쪽은 50m의 이런 직사각형 모형의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를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면은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면은 한쪽이 50, 이쪽이 50이에요. 정사각형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를 정사각형으로 해서 한 가운데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또 이쪽 뒤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뒷부분을 이렇게 또 X 모양으로 해서 하면 정중앙에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성막의 도구, 성소의 이런 도구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람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들을 이 성소, 성막의 각각 도구들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문에 대해서 배웠죠. 문은 뭐라 그랬어요? 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다 뭐예요? 강도라고 그랬죠. 오직 요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인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의 뜰이 이제 이렇게 성소 안과 성 밖을 이렇게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를 구분했는데, 이 성막의 뜰은 뭐로 쳤어요? 세마포로 이렇게 두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이제 휘장이라고, 이렇게 부좌 선지자 347쪽에서 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상징 언어에서 세마포는 뭘 뜻하죠? 세마포는 구주의 의의 옷,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상징하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분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했을 때
그 예복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복은 우리가 준비해서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왕이 그것을 이미 예복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예복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마련하신 그 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우리의 죄의 모든 죄된 것들은 다 가리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휘장은 뭐로 돼 있어요? 세마포로 돼 있어서 이 세마포를 통해서 거룩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가 구분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의 옷을 입고 이 안에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여기 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마포 안으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었습니다. 덮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의 덮개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8절로부터 19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1덮개 맨 안쪽에 있는 덮개가 뭐였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천사를 수놓은 아름다운 덮개라고 했어요. 이 덮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있었죠? 성전? 여기. 성전 문. 성전으로 들어간 이 성전 뜰로 들어갈 때 이 휘장도 바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짠 그 수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배우는 그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에다가 천사들 수놓은 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휘장도 있고요. 요 안에도 있고 이렇게 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것도 이 휘장도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저기 조 집사님 거기서 두 분이 틀으신 것 같은데요. 한 분이 꺼주셔야 돼요. 자, 제1덮개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천사를 수놓은 아름다운 덮개라는데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늘의 그 죄짓지 않은 하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각각 색마다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청색은 지난 시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청색 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째째들하고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는 숄 같은 거 있는데 그 끝에 뭘 달았냐면은 청색 끈을 달았어요. 그 청색 끈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함으로 생명을 이루셨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자색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홍색은 뭐라고 그랬죠? 피는 거의 순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홍색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는 배실은 뭘까요? 배는 언제 입죠? 대체로 회개하고 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나타내고 회개하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또 흰색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흰색은 순결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또 여긴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순결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앙장 안에 덮는 것이 이제 그 덮개가 두 번째가 흰 염소털로 짠 덮개가 있습니다. 앙장.
그래서 흰 염소털을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 순모? 양이나 염소는 제물로 가장 많이 쓰이던 짐승이에요. 근데 그 흰 염소 털로 덮개를 이렇게 짠 거예요. 앙장을 짰어요. 흰색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결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땅의 죄인을 만나기 위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맨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짠 거기다가 천사의 모양까지 이렇게 수놓은 그런 앙장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흰 염소털로 짠 덮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결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순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덮개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예요. 그래서 빨갛다 하면은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하죠? 피 색깔, 희생과 고난을 상징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 덮개를 나타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색으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차례차례 단계별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겉에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해달 물개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이제 있는데 여기 물개 가죽 이렇게 생겼나요? 거의 더 쥐색이 아닌가 싶은데 쥐색 모양으로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박하고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 우주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된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거친 바람이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질긴 가죽처럼 세상의 온갖 어려움, 죄, 그 모든 세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가에 그러니까 그 성막을 덮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지붕이죠. 지붕인데 지붕 맨 가에는 뭐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무슨 색깔일까요? 그냥 아무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는 그 검은 쥐색 그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서 비바람으로부터 그 성소를 보호하고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신이 죄가 돼 갖고서 그 검정색이잖아요. 이게 검정색. 죄를 우리가 대체로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 갖고서 예수님께서 그 죄된 모습으로 죄를 쓰시고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맨 가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있고 그 안에는 바로 뭐예요? 아까 붉은색이었죠. 거꾸로 나가면은 붉은색. 그러니까 이 죄를 뭐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맨 가에는 검은색이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상징하는
이렇게 빨간색,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함으로 그 바로 앞에는 뭐예요? 무슨 색이에요? 흰색, 흰 염소털로 짠 덮개, 앙장이 있고, 그래서 이 흰 순결함을 입은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단계,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가장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오경이 있는데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레위기랍니다. 레위기는 이 성소제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덮개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덮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가서 좀 잘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나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것도 목수의 자녀로 아니면 그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쳐서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 여자의 후손이며 또 요셉이 유다 지파잖아요. 마리아도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흠모할 만한 데가 가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 갔을 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뭐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흠모할 만한 어떤 그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잘난 집에서 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갈수록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그분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과 그 순결의 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게 처음에는 막 검붉은 덮개 그 해달의 가죽이지만 안에는 뭐였어요? 빨간색 순결을 순교를 상징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빨간색에다가 그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가장 아름다운 청색, 홍색, 자색실로 서로 천사를 수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덥게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나 안으로 들어가면 성도의 사랑과 따뜻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는 교회 어때요? 멋진 교회 많죠?
휘황찬란하고 뭐 저기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 놨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보잘것없고 좀 초라한 교회가 저희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성전을 이렇게 맨 가해를 그 덮개로 해달의 가죽으로 함으로써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로 만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약해 보이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성도의 사랑과 그런 따뜻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도 어떨까요? 성도들의 모습도 뭐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뭐 어느 데 나왔어요. 뭐 돈 얼마나 받았어요. 뭐 월급 받아요. 아니면 잘 살아요. 이런 것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자기 PR 시대라고 막 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연세 들수록 어때요? 점점 몸은 나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점점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막의 그 덮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내세울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거 기억하시므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투성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모습이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여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입니다. 은혜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